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지혜의 말씀도 같이 볼 텐데요.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임직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목자나 여러 가지 사역팀을 이렇게 자리를 맡게 되면 대표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아니면 대표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눈 감고 주여 하는 그 기도랑은 또 다른 영성과 또 다른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신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리더의 자리도 서게 되고 때로는 임직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이 늘 언제나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기도하면 좋을 텐데 가끔씩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하세요, 안수 집사님 기도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긴장감이 드는 거죠. 목자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다음엔 나 시킬래 할까 막 그런 긴장감도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도를 할 때는 참 빼먹어도 안 되고 문장도 좋아야 되고 내용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런 기도문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진지함과 그 중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적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이렇게 틈나는 대로 전에 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적다 보면 내가 이 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문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응답받는 그런 좋은 기도 문장은 없을까? 내가 너무 기도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닐까? 더 크게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 기도의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성전 봉헌 예식 때 했었던 솔로몬의 대표 기도문입니다. 역대하 6장은.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성전 봉헌 예식에서 하나님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성전에서의 기도를 위한 기도문을 솔로몬이 적은 거지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 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고쳤을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이 이 기도를 준비했을까, 그리고 기도의 문장 하나하나를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까? 그 어떻게와 그 누가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흔적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의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열심히 잘 살다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는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그게 기도가 제일 응답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이 성전에서 기도 응답 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다가 그냥 몸도 마음도 깨끗해서 성전에 와서 정성껏 기도하면 그때는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성전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안 들어줄 수 있지만 성전에 10번 연속 방문하면 10번째는 들어주세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냐라는 거죠. 이 제 생각에는,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든 안 이쁘든 그냥 우리가 이 지어놓은 이 아름다운 성전, 이 거룩한 성전, 그냥 여기에 오면 그냥 기도가 다 됐으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들만 오늘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솔로몬의 대표 기도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역대하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을 해주셔야 된대요?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사해 주세요, 그래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24절에 더 이어집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도 와서 들어주세요. 우리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하고 전쟁에서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해서 왔을 때도 하나님 그때도 용서해 주세요. 26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대로 잘 못하고 범죄하고 왔을 때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재앙을 만나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도 끝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지 못할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그 신방을 가서, 요즘 대신방기간이지만 신방을 가면 사업장이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축복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사업장에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도 축복해 주시고, 이게 다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이 문장을 꼭 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가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다 얘기해요, 그거를.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그 마음이 어디 담겨져 있냐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와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그냥 누가 오든, 막 깐부기가 오든 메뚜기가 오든 전염병이 있든 재앙, 무슨 재앙이든 무슨 질병이든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벌을 받고 있든 상관없이 막론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하면 와서 다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 기도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누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뭐라고 써 있어요? 파란색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거 참 웃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주의 백성 모든 백성이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누가 와서 기도할 때도?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 슬쩍 끼워놨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의 온 백성이 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고, 지도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고, 그래도 한 절반 3분의 1 정도가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솔로몬이 은근슬쩍 기도문에 온 백성이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죠? 한 사람이 와도 기도하실 거죠? 이렇게 딱 껴넣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어쩌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 와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민족이 멸망이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막론하고와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와도 들어주십시오. 두 사람이 와도 들어주십시오. 세 사람이 와도 들어주십시오. 온 백성이 와도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솔로몬의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의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의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죄든 어떠한 문제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한 사람이 기도하든 10사람이 기도하든 온 민족이 기도하든 아니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셨으면 좋겠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36절에 보니까 그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향한 기도의 기도문을 듣고 나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정말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이 만능, 성전은 만능이야.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냥 만능 기도 제목이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만능 기도 제목이야. 솔로몬이 그런 내용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성전이 대체 뭐길래? 아니 이 성전, 이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이 뭐길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십니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괜찮다 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전 봉헌식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 그냥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종교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두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나오는 것이고, 그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대하 6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조금 더 넘어가야 되네요. 역대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사 드릴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둘 곳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순서가 헷갈렸네요. 사무엘하 7장 10절에 봤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신 것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지어라 라고 얘기하셨고,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한 이야기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한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10사람이 와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방인이 와서 왜 기도하시는 곳이 됐느냐?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전에 오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봤더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8장 11절도 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는데, 그 나를 이룬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일할 거야.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우리가 사순절의 팔찌를 보면서 그 죄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 우리의 이 무수히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약속받았던,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왜요? 그 성전이 이름 있는 곳이니까. 무엇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왜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한소망 이름교회에 와서 금요일날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만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사람의 이름만 가득해요. 사람들의 영광만 가득해요. 그러면 아무리 간판에 교회라고 써져 있어도 그것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가정에 무슨 이름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가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가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부터 복받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사업자 명에 모세 이렇게 지으라는 게 아니고 모세 마켓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름 있는 사업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사업장, 찬양이 있는 사업장, 복음이 있는 사업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려면 응답받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사업장에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연약하고 삶에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날지라도 자주 나와 기도하든 적게 나와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요즘 속상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요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면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없는 바운더리로, 카테고리로 기도하잖아요. 예? 그냥 이 성전에 나오면 누가 와서 기도하든 다 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이름 뺏기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다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약시대에서 성전 봉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이고 잘 졌다, 내가 이제 이 성전에 내 이름 두겠다. 그러니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똑같이 약속으로 똑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항상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잖아요. 누가 구하든지 다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던 대로 다 들어주세요가 솔로몬의 봉헌 기도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솔로몬도 이렇게 간단히 한 절로 할 걸. 이렇게 한 절이면 깔끔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당좌수표와 백지수표의 차이를 아십니까? 수표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은재 청년 정도는 모를 것 같은데 왜 다 모르는 척 하세요? 수표 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신용카드 세대니까 수표를 보지도 않고 수표 받았다, 수표를 썼다 이런 일도 거의 없죠. 요즘은 다 계좌로 왔다 갔다 입금을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지갑에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계좌이체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돼. 아니면 1억을 줘야 돼. 은행 계좌이체가 안 되는 그 시절에는 어떻게 줘요? 같이 은행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썼던 게 뭡니까? 수표예요, 수표. 수표는 그 은행에서 이 은행의 계좌의 주인에게 수표를, 그 공인된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돈을 수표에다가 써서 줘요. 근데 그 수표에 이제는 내 이름이 있고 은행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있는 집사님에게 얼마 드릴까요? 100만 원이요? 자, 100만 원 적었습니다 하고 딱 주는 수표가 당좌수표입니다. 당좌수표는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좌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적혀 있는 금액만 가지고 금액만큼 찾는 게 당좌수표입니다. 근데 수표를 줬는데 수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계좌의 주인도 적혀 있고 은행도 적혀 있고 도장도 다 찍혀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수표를 받았어요. 이 수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백지수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지수표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백지수표가 아니고 돈 주는 사람은 섞여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근데 금액만 적혀 있지 않은 게 백지수표예요. 그럼 백지수표는 어떻게 돈을 찾는 겁니까? 금액을 내가 적는 거예요. 내가 적어서 은행 가서 그만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백지수표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음양 소리를 만들어낸 명인 중에 김평호라는 명인이 있었대요. 음양 녹음하는 일의 명인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대표적인 거 뭐냐면 종근당 아세요? 종근당 광고에 나오는 땡 하는 종소리를 김평호 씨가 그 소리를 만들어서 믹싱해서 그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펩시콜라 TV 광고에 나오는 병뚜껑 따는 소리. 그 당시에 펩시콜라 미국에서 뽕 하면 이렇게 뽕 하고 따지는 그 소리 퐁 이거를 그 김평호 씨가 만들어서 펩시콜라에게 그 소리를 팔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이제 산 펩시콜라가 그 김평호 씨한테 그 소리값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부탁을 해서 소리를 샀으니까 소리값을 줬는데 그 소리값이 와서 봉투를 열어봤는데요, 수표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 수표에 돈이 써져 있지 않더랍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김평호 씨가 이 유명한 예화인데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처죽일 놈들을 봤나? 금액을 적지 않고 나한테 수표를 줘?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지수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줬더니 나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아무나 쓸모없는, 돈을 찾을 수가 없는 이거 금액을 안 적어주면 어떻게 내가 이걸 찾아?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그 유명한 백지수표다. 네가 펩시콜라에서 그 세계적인 회사니까 너무나 만족을 해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적어서 찾아가라.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옛날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요즘 같으면 얼마 적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도 펩시인데 얼마 적겠어요? 그래도 억 단위는, 그죠? 억 단위는 적고 좀 욕심내면 10억? 20억? 나한테 백지수표 안 오나?
그런데요, 이때 김평호 씨가 너무 떨려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이어령 박사님에게 상담을 했대요. 내가 여기다 얼마를 적어야 이게 되냐. 그때 이어령 박사님이 너무 물질에 욕심내고 그러면 삶이 행복하지 않다. 이어령 박사님스럽죠. 그래서 그 당시에 98만 5천 원을 적었답니다. 이어령 박사님 나오셔서 사과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 98만 5천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래도 98만 5천 원, 이 형 15,000원 더 적어서 100만 원을 적든지 왜 98만 5천 원을 적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이 찬양을 좀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성전이 꼭 백지수표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있고 뭘 적어야 될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있어. 그 수표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 금액은 니들이 적어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봐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적혀 있잖아. 여기 하나님 이름 있잖아. 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잖아. 십자가은행이라고 적혀 있잖아. 너 뭐 적을래? 너 얼마 적을래? 야, 이거 백지수표야. 너 적어봐 한번. 98만 5천 원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그 얘기가 꼭 이 백지수표 같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야, 내 이름 적어놨어. 예수 그리스도 적어놨어. 네가 적고 싶은 금액 적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딱 찍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백지수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백지수표를 주는 사람이, 백지수표를 주는 그 사람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백지수표 남한테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1억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줄 수 있을까요? 전 못 줄 것 같아요. 2억 적으면 어떡하려고? 한 100억 가진 사람이 백지수표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세대에? 저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200억 적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백지수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에 관한 자신감이 많은 사람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아무도 함부로 백지수표 주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이 백지수표 줄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파워볼이라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몇십 조의 재산을 받았답니다. 당첨금이.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전용 비행기 사고, 부동산 사고, 집 사고, 슈퍼카 사고, 그냥 흥청망청 돈을 썼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10년 동안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돈을 썼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돈이 더 늘었답니다. 그게 유머입니다. 붙는 이자를 아무리 써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10년이 됐더니 더 돈이 들었더라. 부자도요, 적당히 부자가 흥청만청 쓰다가 망하는 거지.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은혜를 가지신,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백지수표 줄 수 있는 겁니다. 야, 적어봐,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대신 내 이름으로 해.
그게 기도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내 이름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수표인지 그것을 믿는 사람이 거기다가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수표 준 사람이 얼마나 가진 사람일까? 괜히 내가 많은 금액 적었다가 이거 못 받는 거 아닐까? 그거 떨리는 사람, 그거 떨며 적는 사람은 98만 5천 원 적는 거예요. 김평호 씨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껏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도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기도하러 와서 뭘 겁내세요? 기도하러 와서 뭘 주저하세요? 노력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노력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 노력해서 잘해보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기도하는 우리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